설교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도 순서를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적인 순서가 이렇게 사실은 여기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화이죠, 대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 이웃의 관계가 이게 어우러진 이 예배가, 이 영적인 어떤 잔치가 이게 예배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고민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고민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화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자와 이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신앙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답을 사실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한 그 너무 슬픈 이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권사님 왜요? 이 권사님이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가정 폭력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남편이 모르는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정말 신실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 아픔을 가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스스로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교인들 보기에 스스로도 자꾸 위축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못하고 이제야 그 권사님과 헤어졌는데 이제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 사연이 특정한 한 분의 이야기지만 이 한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런 사연이 권사님만의 사연이겠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연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소박한 소망이죠.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야지, 잘되게 해주셔서 우리 집이 잘돼야, 내가 잘돼야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친척들이, 또 내 이웃들이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예수님도 알고 전도도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사실은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약간의 혼돈이고요. 그러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사실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 또 고민과 혼돈하고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사실은 또 뭐가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흔들려요. 권사님처럼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변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적용되냐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됐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나는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람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은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 혼돈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중 하나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제가 3주 연속 지금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39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절망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39장 2절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죄송합니다. 다 안 찾으셨죠? 죄송해요. 같이 갑시다. 좀 천천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찬찬히 그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부분일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통한 자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두 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형통하다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를 뭔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고,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사고가 딱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딱 앉혀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형편, 즉 이런 권사님이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믿는 것과 삶에 이 괴리가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은 사모되어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한편으로 낙심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 사실 그래요. 내 삶이 지금 형통한가? 별로 형통한 것 같지 않아. 잘 돼가지 않아. 오히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붙들고 싶고 사모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낙심되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고민이죠. 분명한 것은 2주 전에 저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한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게 형통의 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이 지금 요셉 보고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진짜 이게 형통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형통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애굽에 지금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런 형편과 상황이 노예로 전락한 상태인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더 나빠졌는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노예 생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생활로 전락하냐면 죄수의 생활, 감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형편으로 더 전락하는데, 더 나빠지는데 성경은 역시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 형통은 뭔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편과 지금 상황이 나빠지는데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건가? 이 형통이 2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의 여정을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요셉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네.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는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내가 어떤 꿈을 고를까 하고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게 꿈이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뭐예요? 발견하는 것, 이것이 꿈이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했는데,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것이 또 화근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건으로 보면 꿈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면서 이 사건으로 보면 계속 형편과 상황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랑 이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역설적이게도 형편과 상황이 가장 악화된 가장 최악의 형편과 상황에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 꿈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사건과 만남이 감옥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그러면 왜 성경이 형통이라고, 노예가 된 노예의 형편과 상황에 떨어진 요셉을 왜 형통이라고 했고, 죄수가 된 요셉의 형편과 상황을 왜 형통이라고 했을까? 편하냐 불편하냐, 아니면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상황은 나빠졌는데 그 상황을 연결해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요, 질문이 이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본인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었을까? 알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 요셉이 아니었으니까 천국 가서 요셉한테 진짜 물어봐야지. 그때 진짜 형통하다고 믿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요셉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형통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통이라고 말한 것은 언제냐면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과거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나락으로 떨어지던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이 형통이었다가 어떻게 해요? 해석되어진 거죠.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맞아.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형통의 길이었구나라고 해석되어져서 깨달아지고 감사합니다, 형통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순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요셉이 지금 이 부분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결과에서 고백한 것이고 실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상태는요, 사실은 괴리감의 상태겠죠. 무슨 괴리감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자기가 꿈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형들에게 절 받는 미래를 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했나요?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미래를 주세요라고 요셉이 하지 않았고요. 그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요셉 입장에서는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형들이 저에게 절하는 미래를 달라고 했나요? 제가 언제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미래를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계획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꿈꾼 것밖에 없어요. 꿈을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내 형편은 뭐예요? 그 꿈과는 지금 어떻게 해요? 현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괴리되어 있잖아요. 더구나 노예가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가 없어져요. 죄수가 된다는 건요, 더 자유가 없어져요. 상황은 꿈하고 전혀 더 점점점 멀어지는 현실이에요. 이게 요셉이 진짜 살았던 현실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형통하다라고 살아가지 않았고요. 이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는데 왜 내 삶은 노예로 전락하고 내 삶은 점점 죄수로 전락할까? 이거에 대한 혼돈이 있었던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은요,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괴리된 현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 삶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이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형편과 상황은 계속 달라지지 않는 이 괴리됨, 기도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의 괴리가요, 사실은 권사님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이고요, 그것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형통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사건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괴리된 하나님의 뜻과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 괴리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형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서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형통이라고는 이 단어를 접할 때 그냥 고정관념으로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요,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이라는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우리는 그냥 자동스럽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과 조건은 나빠졌는데 이 지금 노예로 전락하고 죄수로 전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 된다, 형통한 자가 된다, 이렇게 형통을 사람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괴리된 현실, 내 기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 하나님의 뜻과 내 현실 사이의 괴리된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치 열쇠처럼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는 지금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난은요, 이거는 근심과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재난을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환난은 뭐와 연결이 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라.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이 4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딱 두드려 가지고 요셉아 너는 총리가 되라,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연단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어떤 과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가 길러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은 다 알겠는데 연단이라는 단어가 모호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과 원 번역으로 가보면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단련된 인격.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요셉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셨어요. 뜻을 두셨고 계획을 두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 계획, 뜻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인격이 단련돼야지 단련된 내 인격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은 어떻게 단련되어질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만한 내 인격은 어떻게 단련이 되어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단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소망은요, 단어는 소망이라는 한 단어이지만 이 소망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청년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뭔가 인생의 열매를 맺듯이 소망이란 단어는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요? 인내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고, 이 인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내용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형통한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뭐가 되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형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볼 때 요셉이 겉으로 외적인 형편과 상황은 나빠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실제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요셉은 그 현실,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하고 실제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살아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일할 때 본인은 일도 하지 않고 귀족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형들의 배신,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상에게 팔려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내 운명이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결정되는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인격적인 취급은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요셉 안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지? 내가 왜 이런 형편이 되었지? 누가 생각이 날까요? 형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받은 그 배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트라우마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상처, 미움. 이것이 이 안에 내면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온 애굽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그랬고요.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 봐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현실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형통한 자의 현실은요, 상처예요. 트라우마예요. 미움이에요. 배신감이에요.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형통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요셉의 진짜 현실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졌죠.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요, 내면의 고통이 더 깊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이렇게 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자기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보디발이란 주인으로부터 어떤 눈총을 받게 됩니까? 내가 너를 믿었었는데, 내가 너를 믿어서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네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배신당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억울하게 내가 배신자로 취급받는 것은 더 고통스럽죠. 얼마나 이 상처가 단순히 외적인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요셉의 고통과 아픔은요, 더 깊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형통한 자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근심도 없고 상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배신감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러한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편도 나빠지고 이 속에 트라우마, 상처, 미움,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응어리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신앙의 환상을 하나 깨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형편이 막 좋아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나 트라우마나 미움이나 억울함,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갇혀 있으니까요, 계속 뭐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혼란스럽고, 내 마음에 여전히 트라우마와 미움과 아픔과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내면의 내 내적인 상태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라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도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이 권사님이나 저와 여러분 똑같이 형편과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내적인 상태는 여전히 트라우마와 상처와 미움과 억울함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간수장은 이렇게 형편이 나빠지고 내적인 상태가 힘든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간수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을까? 보디발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간수장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아, 요셉 뒤에 신비한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뭘 봤을까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이 39장을 가만히 읽으면요, 분명히 요셉에게는 그런 아픔, 내면의 고통이 있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이 떠나도록 그렇게 울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수 생활을 너무 잘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보디발 주인 입장에서 노예를 사왔대요. 노예를 사와서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 이 놈이 한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눈에 띄는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와 이 미움을 가지고 계속 일했으면 보디발의 눈에 좋게 띄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좋게 띄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이뻐 뭔가가. 그럼 불러봤겠죠. 저 같으면 불렀겠어요. 너 어쩌다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냐? 내가 볼 땐 너는 노예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예도 아니었어. 너는 뭔가 다른 노예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너 어떻게 된 거니? 요셉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천국 가서 요셉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에 그냥 비춰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보디발 입장에서 야, 얘 억울한 애야? 억울하지 않은 애예요? 억울한 애예요. 근데 억울한 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죠? 내가 저렇게 억울했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탈출해서라도, 보디발은 장군이잖아요. 탈출해서라도 뭐 하겠다? 형들을 복수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이 자기의 먹는 것 빼고는 모든 저기 아내 빼고는 다 살림을 맡겼다 그러면 마음껏 뭔가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뭔가 슬쩍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도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노예 생활을 너무 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똑같이 보디발이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요셉은 저런 형편, 저런 내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요셉의 고백이 뭘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뜻을 두셨습니다.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의 내면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보디발은 뭘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간수장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쟤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할 위인이 아닌데 어쩌다가 저렇게 왔지? 너 진짜 겁탈하려고 그랬어?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요셉이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그러면 간수장 입장이 뭐예요? 너 진짜 억울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데 너는 이 감옥에서도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웃으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예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내면의 상태에 어떠한 트라우마나 미움이나 상처나 억울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걸로 자기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하루만큼만 인내했어요. 하루만큼만 인내했더니 그것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품과 인격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과 인격으로 빚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 하셨다? 소망의 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분명히 그 모든 과정에서 형통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내 삶의 현실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 괴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단련된 인격을 빚어져 가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죠. 인내의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이 형편과 상황,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하루,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이름이 나든지 이름이 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과 거룩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지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내적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련된 인격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에 인내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